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채우사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사 평안 중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아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프레임에 갇힌 가짜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하였건만 그 놀랍고 신비한 천국 비밀을 깨닫고도 여전히 나의 인식과 기대로 품고 사는 가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매어 사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어리석은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청고마비의 가을입니다. 씨 뿌리고 가꾸고 노력한 만큼 우리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금년도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신앙교회 자녀 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어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다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신한 청년들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믿음으로 성숙한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꿈꾸는 자마다 바라는 자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어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로 가득한 가을 되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반정부 쿠데타로 인해 공포와 혼란 속에 처한 미얀마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민주주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 안정 속에서 국민 복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신앙교회가 유년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환란 속에서도 하늘나라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시루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 처소마다 임재하시어 보혈의 손으로 안위하사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정준 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크신 상으로 축복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에겐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약 13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친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귀와 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삶으로 도전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와 혼자 한 끗 차이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와 혼자, 혼자와 함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적용을 해 보아도 혼자 신앙 생활하는 것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신앙 생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 혼자 사는 것과 또 부부를 이루어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혼자 살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편합니다. 매인 것 없고 귀찮은 것도 없고 번거롭지 않고,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가면 가고 싶은데 가면 되고요, 잠깐 휴게소에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쉬고 싶지 않을 때는 안 쉬고, 그런데 같이 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없고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가고 싶은데도 들려줘야 되고, 또 나는 휴게소에서 안 들리고 싶은데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은 휴게소에서 잠깐 들려서 멈춰서 가야 되고, 뭐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혼자 하면 무엇보다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절대 혼자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또 혼자 하면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좀 더 혼자일 때에 비해서는 담대함도 생기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혼자 먹으면 나 혼자 더 양껏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양은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맛이 없습니다. 혼자 하면 때로는 여행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서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누릴 때 같이 감상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혼자 교회 생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천국만 가면 된다. 혼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혼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혼자 믿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혼자 믿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자 믿는 것이 때로는 덜 번거롭고 덜 어렵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혼자 해도 우리가 된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마지막 최종 목적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그것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목적지향적인 생각, 목표지향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의미 있고, 함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라고 이 함께를 붙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심지어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 그런 마음에서
함께하는 대상물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황금상을 만들어서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였죠. 그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록 금송아지가 형상을 갖추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위로도 주지 못하고 소망도 주지도 못하고 생명도 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실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3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모세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선언하십니다. 모세의 강구를 따라서 모세가 거의 이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2절 말씀에는 직접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닐까? 잘 보면은요, 그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가나안의 어떤 곳에서는 7족속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곳에서는 6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6족속 또는 7족속,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땅의 토백이들, 이들을 앞서 사자를 보내서 물리쳐 주겠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젖과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목적은 달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다시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두세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비록 광야 생활일지라도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젖과 꿀이 설령 흐르지 않는 땅에서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바라는 바, 목적으로 하는 바, 목적지에 설령 이른다 하더라도 그 이룬 목표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목표일 경우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와 광야로 나오게 된 그 목적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유사함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 자유함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붙드는 바는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자를 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비슷하죠.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된 목적, 그 목적 달성 다 하는 것 같죠. 유사하죠.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들이 바라는 바를 소망을 이루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비슷하지만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땅이다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믿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가나안 땅을 하나의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비슷한 것이 진짜가 꼭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중에요. 한참 전이죠. 수백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 나중에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살다가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가장 큰 절망감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실 그 자체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새로운 신학적인 조명이 일어납니다. 신학적인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 낯설고 끌려가서 새로운 노예 생활과 같은, 종살이와 같은 바벨론 땅,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깨닫게 된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게 된 사실은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실제 지명은 가나안 땅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곧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어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 이제 눈 감을 때쯤에,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때쯤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 손에 이룬 인생의 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은 여러 가지 열매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마지막 눈 감을 때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눈 감을 때 불안해서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눈 감고 나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내가 영원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갇혀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불안감, 외로움이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깃들게 된다면 일평생 통틀어 이룬 모든 성과, 모든 결실,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 그래서 내가 이르렀다고 여겼던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모세가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도 모세는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모세가 반복해서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15절에서 모세가 다시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앞서 사자 보내셔서 그곳에 6족속이든 7족속이든 다 치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번영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땅 안 들어가고 맙니다.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이 가장 귀한 땅,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것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 함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까? 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내놓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수진을 쳐놓고 가장 끝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소용없다. 이 모세는 살아볼 만큼 살아봤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도 살아보았고, 그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도 살아봤고, 바로의 궁정에서는 자신만만했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인생처럼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후반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something, 뭔가가 될 수 있다, 뭔가 의미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평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붙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백성과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3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붙드는 가치는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 다음 차원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걸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신앙교회 하이파이브 하면서 5가지 H로 시작하는 하이 이노베이션, 해피 이노베이션, 헬스 이노베이션, 하모니 이노베이션, 그리고 홀리 이노베이션, 이렇게 5가지 HI, 이노베이션이니까 I죠. H, 그래서 하이 파이브, 우리가 하이 파이브 합시다. 여러분, 이 하이 파이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고 누리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나아가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하이파이브 하자라는 거죠. 하이파이브 하자. 그런데 여러분, 5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5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세 오경도 5경 5개,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5가지의 가르침, 시편도 총 150편이지만 제5권, 5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새로운 5를 말씀을 드립니다. 5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의 법칙은 뭐냐면요,
신규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회원가입을 한 그 모임, 그 단체,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 SN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넷, SNS 그런 것에 신규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 새로운 친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총 5 자신을 아는 척하는 또는 자신이 그 안에서 정을 붙일 수 있는 5가지의 어떤 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통 이 5가지 선은 5명의 친분, 친한 사람,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겠지요. 이 5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이트를 탈퇴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 이 모임 재미없네. 아유, 이 사이트 재미없네. 요즘은 페이스북,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 뭐 또 유튜브, 옛날에는 싸이월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여러분 싸이월드라고 아십니까 혹시? 싸이월드 미니 홈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뭔가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연령을 나타냅니다.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요. 안다 하면은 일정 정도 연령 이하이신 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사이트, 그런 뭐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홈피 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빨리 조속히 최소한 5명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5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거기에 정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내가 다닐 교회, 내 교회가 되는 데는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5명이 필요하다고요. 5 선이 필요하다고요. 5 갈래의 친근감을 느끼게 만들고 친밀감을 표현해주는 5 갈래가 최소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보통 그 일정 기간을 요즘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요, 사람들이 오래 안 기다립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그 인터넷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같은 데는 한 일주일 사이에 판가름 납니다. 이 사이트에 머무를지 떠날지, 내가 여기를 계속 해볼지 말지. 요즘 손주들이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게임들도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게임을 하러 인터넷에 딱 접속을 하면요 거기에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오늘은 너랑 나랑 편 먹고 우리 한편 돼서 게임하자, 채팅장에다가 서로 해가지고, 아니면 서로 전화로 약속을 해요. 몇 시에 어디 그 게임 안에 어느 방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게임하자, 이렇게 해요. 그 안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있는 줄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하고도 게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튼 그렇게 빨리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5이 일정 기간, 보통은 한 일주일, 그 일주일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재미없다, 여기 들어와서 뭐 남들 다 재밌다더니 하나도 재미없구만 하면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교회는 조금 일주일이 아닐 겁니다. 교회는 한 달 정도일까요? 아니면 더 길면 한 석 달?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친밀감을 느끼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5명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왜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여기 2부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교회 오래오래 다니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셨어요, 잘 지내세요, 얼굴색이 좋으시네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애들은 잘 크고 있지요, 요즘 시험 본다고요, 올해 벌써 손주가 그렇게 컸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5명 이상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5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신앙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여기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까이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아는 척 해주는 5명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 5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실 때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5 얼기설기 5이 엮여지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번 네트워크 마케팅 해가지고 뭐 다단계 판매하고 그럴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촘촘한 그물망을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촘촘한 그물망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고, 고기를 잡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 요즘은 근데 이 낚는다라는 표현이 참 어감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으로 너희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촘촘한 그물망을 가지고,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던져야 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나와 너,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그러한 촘촘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에 그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물이 툭 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길어 올리다가 그리 다 빠져나갑니다.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앞문보다 더 넓고 큰 구멍 뒷문으로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데 오해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은 교회를 낯설어 하는, 또는 우리 교회를 어려워하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교회에 내가 아는 척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함께할 사람 5명을 꼽아보면서 온다면, 여러분, 그 오해 법칙에 따라서 오늘 사람을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물망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서 오신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5의 망을 만들고, 또 내가 아는, 이미 잘 아는, 내가 아는 척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척 해주는 또 다른 그런 5의 함께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과 더불어서 또 5의 그물망을 만들고, 그렇게 망이 촘촘히 만들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망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은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 연결을 짓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뿐만 아니라 이 백성, 광야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그래서 내가 그 백성들 앞서 사자를 보내고 그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다. 반짝반짝한다고 해서 다 황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슷하다고 해서 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망을 만든다고 했는데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진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다섯을 또다시 다른 차원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고 교회 안에서 이뤘고 교회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니, 인적 그룹이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한 모임이야.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빛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금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모세는 구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아는 척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이 네트워크가, 이 그물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냐? 여러분,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그것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합니다. 이것을 놓고 모세는 벼랑 끝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시죠. 너가 나의 뒷모습을 보았다. 너가 나를 다 보면 너도 죽는다. 그러나 너는 이미 내 뒤를 보았은즉 나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벼랑 끝 모세의 그 벼랑 끝 심리, 벼랑 끝 전술에 하나님께서 나의 뒤를 보여준다라는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벼랑 끝, 이해의 끝, 우리의 인식의 끝,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끝, 여러분, 그 끝에서 모세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그가 그동안 또 알고 있었던 이해의 범위 너머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더 조금씩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끝이라고 여기는 거기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전부라고 여기는 거기에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새롭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국토 최남단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최남단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가보셨습니까? 그 마라도에 가면은요, 마라도의 그 국토 최남단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마라도 교회. 근데 이 마라도 교회에 얽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라도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끝이라는 이 상징성이, 여기에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쪽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은 예전에 율랑 여성들이 언니 동생 하는 사이 같이 이 마라도를 찾아와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우리 사실 인생 막장까지 간 인생들 아니냐, 그냥 이 마라도에서 우리 같이 죽자고 마라도에 이 우리나라 최남단 땅 끝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죽으려고 왔는데 죽으려고 한 그 순간 그들이 거기에서 복음 전도자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찾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쩌면 몸을 팔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받으실까 싶은 그러한 불의한 소득일지라도, 그러나 그 혹시 땅끝에서 인생의 막장 끝이라고 여기고 내 인생을 끝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가진 작은 정성들을 모아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마라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만나게 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또 삶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한 자락에 이 땅끝, 유럽 대륙, 유럽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땅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유럽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곳이 포르투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포르투갈이라는 곳은 스페인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좁은 영토에서 더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 끝에는 어디냐면 대서양 넓은 바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유럽에 가진 세계관에서는 대서양은 천길 낭떠러지라고 여겨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다 떨어져 죽는다, 이제 거기는 지옥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0년대에 이 포르투갈로서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쪽에는 강대국 스페인의 넓은 땅이 그들을 거의 포위하고 있고 지중해로도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이라고는 없어서 그곳에서 어떡하나 하는데, 그 엘리케 왕자라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 땅끝 어차피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끝인데 그냥 끝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는 그곳에서 대서양 끝까지 그냥 배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한 땅이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은 지금도 포르투갈 국가는 1000만 명의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는 3억입니다. 3억. 그 이유가요, 브라질을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식민지 삼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땅끝,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담대함으로 내딛었더니 이 땅의 끝,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땅보다, 그들이 가진 땅, 살고 있는 땅보다 더 넓은 대양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대양 가운데서 새로운 번영이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배수진을 친 여러분의 삶의 끝, 절망의 끝, 인생 벼랑의 끝, 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끝, 막다른 끝, 배수진, 내 삶의 끝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 아픔, 한숨, 끝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희망과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일 감사 헌금으로 감사의 갖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축복과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 위해 동행하여 주시고 땀방울 흘린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한 모든 심령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먹구름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자유와 온전한 예배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가 온전히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 등록하신 교우 있습니다. 정소영, 정소진.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저기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로 또 성찬식이 함께하는 성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물, 특별히 결실을 상징하는 이 결실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번거로우시면 밤 한 톨이라도 가져와서 예배 시작하면서 이 앞에 강대상에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착석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간에, 2부 시간에, 3부 시간에 1교구 자리, 2교구 자리, 3교구, 4교구 자리 해서 그렇게 헌물을 먼저 하고 이 강대상을 그렇게 꾸민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귤 하나, 밤 한 톨이라도, 도토리 하나라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장례 입관 예식도 있습니다. 정순호, 정복순, 정순영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최희태 성도님의 입관 예식이 오후 2시 국빈 장례식장 401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